오늘 주신 말씀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는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선택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고 어떤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우리는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선택이 돼서 어떻게 왔는지, 내가 선택한 그 믿음의 길,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길인지를 살펴보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이제까지 나의 선택의 길이며 지금 내가 선택하는 길은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늘 실수하고 후회는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선택 가운데 있는 일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들은 한계를 느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의지와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선택이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는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선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현실에 적합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후회하지 않고 실수였다고 그것을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후회 없는 선택,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선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가 없는 선택, 어느 시기까지는 좋아 보이다가 나중에 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지식이 있어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야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험을 통해서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경험은 좋은
스승과도 같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욱 중요한 한 가지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이 믿음의 선택은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이 기초가 될 때에만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은 어떤 선택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선택의 길이었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1장 1절로 돌아가서 보면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들이 이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아들 둘을 데리고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모압 땅으로 떠나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2절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우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런 과정에서 지금 남편도 없고 아들도 죽은 이런 과정 가운데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살아가기가 어렵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과부가 된 두 며느리 때문에 심히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하는 것이 지금 첫째 며느리 누굽니까? 오르바는 지금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면 인생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과부로 돌아와서 이 베들레헴에 살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따라가겠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6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권하지 않았는데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이 고백.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물론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권했을지라도 누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범림 집사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이 보내서 평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와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본인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해서 나왔을지라도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따라오지 말고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본인이 선택을 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갖다 줄 때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받아야 내 것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 믿는 믿음도 이것처럼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존귀한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것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맛보기 이전에 나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택했기에 믿음 안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김범림 집사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사는 이 진리의 길인지 이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렇게 회개를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맞았을 때 기뻤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기뻤고 손자 손녀를 봤을 때 더 기뻤고 그러나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큰지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당신 내 가족인데 왜 나를 떠나보내려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모압에는 어떤 과부가 된 그런 가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되어서 세상을 살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나오미가 해 주었는지 안 해 주었는지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 룻은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 믿음의 길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어머니를 잘 보필하며 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제 모압 땅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딸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후에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악했던 나의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바보 소리는 들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순하디 순한 양과 같이 양은 눈도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내며 앞에 갈 때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과 같은 우리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의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도록 이 말씀으로 양이 방울소리를 듣고 쫓아가듯이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이 말씀으로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축복받으며 삶을 사는 것이고 악했던 나의 모습이 변화돼서 아주 순한 양처럼 그렇게 돌변한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많이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선택한 이 룻이 1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지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아주 막중한 그런 이름 가운데 머무는 룻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광고에 뭐라고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한 번 그 하나님을 선택한 이 믿음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는데 이름이 딱 꽂히는 그런 룻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보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까요? 지금 이 룻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족보가 가끔 있습니다.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족보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야 될까요? 저의 족보는 이시조선 그 전주이가 족보 이만한 책이 한 11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만 올라가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계보는 다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 집사, 장로, 권사 그 믿음의 족보로 우리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대로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태신앙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가고 싶든 가기 싫든 상관없이 끌려다녔던 그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축복이 이 계대를 이어가면서 대대로 물려가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을 받으며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끊어진다면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선택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왔고 나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자녀들이 안 믿는다면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믿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믿음의 길을 가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길을 우리는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왜 아이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꾸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따라 우리를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강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일마다 강권해서 그들도 함께 축복을 누리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저 밑에 내려다 보니까 내 자녀들이 불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하소연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그곳에서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강권해서 데려오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은 축복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의 길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길로 나온 우리들이 이제는 내 자녀들과 내 친지들과 내 형제 자매들 모두 이끌어 하나님 전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오미가 선택해서 그 믿음의 길로 갔더니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천대까지 이르러 그 축복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나오미와 같은 이런 귀중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그에게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여인으로서 이런 축복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잠시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강권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이기를 그치니라. 이제 더 이상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이야기를 굳은 믿고 결심한 그 모습을 보고 나오미도 더 강권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같아 보인다고 속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비슷해 보인다고 미래에도 비슷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 차이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안에서도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